출애굽기 36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포츠 용어인데요. 혹시 프로야구 보시다 보면 선수들이 갑자기 경기하다 말고 우르르 몰려나와서 뒤엉켜 싸우는 장면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선수가 선수끼리 싸우다가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명이 싸움이 붙으면 바로 양쪽 벤치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막 엉겨부터 싸우게 되죠. 그걸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좀 늦게 나왔다고 그래요. 늦게. 그래서 이제 TV 중계했던 아나운서가 물어봤답니다. 기자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마침 그 순간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수습하고 나오느라고 늦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나왔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뭐 난잡하게 싸우고 뭔가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패거리주의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팀이구나. 이것이 하나구나. 누군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다 튀어나가는구나. 다 튀어나가서 하나가 되는구나.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부러움입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팀워크가 그 하나됨이 부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도 어찌 보면 다른 의미에서의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요. 예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돼 일어난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듯 한국 교회가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도 교회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사사 시대가 왜 문제였습니까?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묶이지 않고 각자 놀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자기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딱 교회의 이거 위기라고 할 때 딱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직면한 위기 앞에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벤치를 박차고 뛰어 일어나서 튀어나오는 벤치 클리어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그대로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가 그라운드로 뛰쳐나가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위기이고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람 참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사람 참 약하다. 자기 본능대로 걸어간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걸어간 거고 자기 집에 가는 길이니까 걸어간 거고 자기 목적지로 그냥 간 겁니다. 예. 자기의 느낌대로 간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그 본능을 질서 있게 잡아줄 힘이 없었다는 거죠.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기준만 딱 세워놨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참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기준이 없으면 본능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자기 느낌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망하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살아야 돼, 기준. 근데 기준이 무너지면 본능대로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인간이 어때요? 자기 본능에 충실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본능이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환영해줘야 되는데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요즘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박수를 친대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그 집값을 갚느라고 힘들다고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건 자기 기준으로 산다는 거죠. 예, 기준이요. 자기 기준으로. 예. 지각한 나를 가장 제일 환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보다 방금 먼저 온 사람. 어서 오시냐, 일찍 오시죠.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앉으시라고 옆에. 예. 얼마나 그죠? 그 사람 보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게 본능이죠.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본능대로 살면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요. 본능대로 살면 나를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이웃의 의미가 변질됐어요. 내가 약할 때, 어려울 때 내가 그 이웃은 어떤 존재처럼 여겨지냐면 약탈자처럼 느껴진대요. 내 것을 빼앗길까 봐 이웃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반면 내가 강할 때, 내가 힘 있을 때는 그 이웃이 나에게 먹잇감이 된대요. 그 위에 군림하고 갑질하고 적잖이 의시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항상 피곤하고 긴장하게 되고 타인이 그래서 어려운 존재가 돼요. 샤르트르가 얘기했다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 여부로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만나는 게 항상 지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이 될 때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오면 그것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오면 그 순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전 그것을 은혜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기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3절 이하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세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니까 뭐 영 갚을 수 없잖아.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수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러니까 이건 상정 자체가 못 갚는 돈인 거죠. 못 갚는 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걸 상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럼 1만 달란트를 근데 그걸 갚아줬다고요. 탕감시켜줬다고요. 부자가. 그러면 와, 이건 엄청난 은혜야. 엄청난 은혜. 근데 이렇게 탕감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돌아서 가지고 나가다가 장기 동관을 만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움 빚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왜 안 갚냐고. 그리고 감옥에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탕감해준 부자가 듣게 돼요. 진노하죠. 어쩜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다시 그를 잡아다가 징벌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때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뜻에 숨겨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은혜.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내 삶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은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은혜를 알면 어떤 찬양 불러요? 은혜를 알면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부르잖아요. 그죠? 은혜를 알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은혜를 모르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능대로 산다의 반대말은 은혜대로 산다예요. 은혜대로 산다. 근데 그 은혜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이 아닌 말씀대로 산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아이하고 수장 할아버지하고 아이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살고 있어. 근데 그 2마리는 항상 싸우고 있어. 손자가 묻습니다. 왜 싸워요, 할아버지? 둘의 성격이 정반대라서 그래. 한 마리는 늘 화가 나 있고 불만에 차 있고 욕심이 많고 오만해. 다른 한 마리는요. 그 한 마리는 되게 기쁨에 차 있고 평화로우며 친절해. 야, 넌 이 2 늑대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니? 글쎄요. 전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그래, 착한 늑대가 이기면 좋겠지. 하지만 진짜 이기는 늑대는 뭔지 알아? 누가 이겨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 이걸 여러분 바꾸어 해석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말씀 사이에 늘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힘을 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본능이 죽어요.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본능대로라면은 갈대아 우르가 더 좋은 곳이에요. 그것이 본능이야.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리는데 다들 다 몰리는데요. 나오잖아, 이 친구는. 이분은 이 친구 아니죠. 한참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다 강남으로 몰리는데 강남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저기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말씀 따라가다가 나중에 흉년 만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안 가고 본능대로 가니까 애굽을 만나요. 애굽에서 막 곤란을 겪죠. 그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한 게 있으니까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돌려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힘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예요. 이것을 필두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분에 넘치게 받고 살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은혜는 흘러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이웃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선물이 돼요.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 사건이 있었답니다. 캘커타 빈민촌에 굶는다는 아이가 있어서 찾아갔대요.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그때 그 친구가 그걸 안 먹고 잠깐만요, 잠시 다녀올게요. 그래서 먹을 걸 좀 싸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얼마 아이가 돌아왔답니다.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나보다 더 배고픈 친구가 있어서요. 그 친구 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스스로가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가난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제로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인 것을 증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으로 바꿔오는 상징이 십자가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복음 안에서 재정립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막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볼 땐 이유 없었지만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백성들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확장되잖아요. 막 돈이 깨져버리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사익이 막 다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깨버리잖아요. 이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넘침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근근히 살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간신히 하는 일도 있고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는요.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겨우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넉넉해서 여유롭게 졸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오거나 예배 중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리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넉넉함이 있어야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빠져나왔잖아요. 상황은 되게 급박했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귀한 물건을 우선 챙겨버려요. 꼭꼭 감춰버리거든요. 다 챙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고 있었던 거죠. 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에 보니까 금이나 귀금속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주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대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막 재료가 넉넉하게 남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하고 나왔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이게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올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은혜 주시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넉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오늘 본문에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그죠?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그것이 6절하고 7절 내려요. 이제 가져오기를 그만 만들지 말고 그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넉넉하게 하셔요. 남음 있는 상태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내놓을 수 있고 넉넉한 가운데 성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표현 항상 넘침이래요. 넘침. 너희들 넘침으로 일할 수 있어. 넘침으로 일할 수 있어. 넘침으로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은 내가 넘치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려고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사명이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사명이지만 때로는 넉넉함도 사명이에요. 흘려보내야 생명이 싹 틔웁니다. 흔히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를 비교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흐르니까 생명을 쏟았고요. 사해는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없으니까 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해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흐름이 막히면 압사당해요. 막힙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비워야 하고요. 선한 것은 채워야 하고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가치관이죠. 어떤 그 교회가 있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계획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 건축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동시에 어떤 생각을 마음 가운데 주셨냐면, 우리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도 크게 지을 거니까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하나 더 세우자. 우리 교회 10분의 1 정도의 11조 비용으로 세우자.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 마음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작정을 하고 당회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작정하고 헌금하다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모였대요. 10분의 1 정도. 이거 뭐 좀 약간 늦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성도들도 걱정을 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다 들었대요.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는 거, 우리가 우리 거를 먼저 짓나 그쪽 거를 먼저 짓나 지을 건데, 그럼 그쪽 거 먼저 짓지. 그래서 10분의 1 그거 모인 거 가지고 그쪽 먼저 지어줬대. 어떤 분은 반대도 하고,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아니 뭐 남의 교회 먼저 지어주냐, 그런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응답하셨대요. 와, 그래, 이것도 의미 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했더니 그 지체됐던 공사 건축 기간이 더 짧아졌답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서. 예.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쉽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것이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의 일반 삶의 비전에도 여러분 통용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이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막 쥐어짜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흘러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쥐어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마치 막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힘겹게 살아가요. 근근히 살아가요. 왜요? 제 힘으로 살아보려다 보니까 하루하루 쥐어짜듯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먼저 내면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언제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내가 믿는다.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는다. 의지하기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막 걱정하던 동역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다. 오늘 우리가 쥐어짜다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를 믿지 않고 단지 그것을 돌파할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후를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YM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젊을 때 나이지리아 전도 여행을 떠났답니다. 선교사의 안내로 오지로 갔어요. 오지로 얼마나 오지예요. 근데 중간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도 없었고요. 산골이고 완전 낭패예요. 해결책은 인근 마을에 가서 이제 타이어 사오는 길 뿐이에요. 돈에 딱 지갑 열어보니까 40불 이상의 돈이 필요했어요. 가진 돈이 45불이었어요. 그런데 쓰면 안 되었어요. 왜? 5일 동안 동료들과 먹고 자는 비용이니까. 이거 없으면 이제 생활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줘라. 줘라. 그래도 3불은 딱 숨겨두고 42불을 주었대요. 타이어를 고치고 이제 오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깊은 산골에 우체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 무슨 편지인가 봤더니 캘리포니아의 친구들이 이상하게 기도할 마음, 후원할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상상도 안 되는 10여 차례 가까운데 연결 통해서 150불이 든 봉투를 그곳까지 오게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10여 차례 가까운 연결. 예? 건너고 어떻게 거기까지 전달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이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넘침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맛볼 때 우리의 삶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넘치는 은혜의 행동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넘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결이 주의 품으신 계획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